주일 연합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함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고백하심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
마음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주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 하나님 부르신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부르시고 주님 찬양하며 예배자로 인도하심에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날마다 시선과 믿음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어지럽고 험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모든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죄의 법을 섬기며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방법 가치관 따라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에서 온 세계 나라와 우리를 지켜주시고 속히 멸절되고
종식되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침체된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를 일상생활이 회복되고 꿈 있는 국가로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수시를 보는 학생과 수능을 앞둔 모든 수험생들에게 꿈과 비전 있는 믿음의 자녀로 인도하시며 시온의 대로로 열어 주옵소서.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고 지혜와 새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의 강단에 세우신 정영찬 목사님 영육간의 새 힘과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말씀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와 능력의 말씀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에게 옥태의 마음으로 충만한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를 돕고 수고하며 헌신하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에게 과정과 삶에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성령한 복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당회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설교가 다음 주에 이명선 선교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각부 예산안 제출이 11월 15일까지 2021년도 예산안을 재정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쪽방촌 겨울 옷 나누기가 11월 29일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실시하는데 이제 기초 생활수급자들을 돕는 우리 김전 목사님의 형님이 목회를 하는데 그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 나기를 위해서 좀 여러분들이 집에서 입지 않는 옷 같은 겨울 옷을 좀 보내주시면 그런 어려운 분들에게 도와줄 수가 있는데 교회 사무실로다가 11월 29일까지 여러분의 옷장에서 쓰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좀 잘 세탁을 하셔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역 수칙 계속해서 우리가 정부에서 권고하는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특별히 마스크를 잘 쓰시고 그래서 생활화해서 어려운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만독대 인진의 이경남 목자님 1382번째로 또 성경을 통독했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암송교조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합독할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좀 가리개가 이렇게 있어갖고 좀 떨어진 기분인데 여러분이 이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잘 들으십시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이 주는 유익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는 주로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의 터키 반도. 근데 2차 전도 때는 이제 1차 전도 때 개척한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계속해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졌어요. 근데 성령께서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고 이제 유럽 쪽으로 옮기라.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꿈속에서 손짓을 하면서 이리로 오라, 그런 표시로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화가 된 것이, 그래서 먼저 유럽이 복음화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옮기는 바람에.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도를. 예. 네. 여기 그래서 이 드로아레에서 그런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옮기게 되죠. 빌립보에서 이게 마게도냐 지방이 여기 가요. 여기 아가야 지방이고, 우리나라 말하면 무슨 경기도 뭐 이렇게 큰 지역이고, 거기에 이제 도시가 있는 거죠. 도시가. 근데 이제 거기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가서,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복음을 2차 전도행 때 개척을 하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대단히 폭동을 일으킵니다.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로 피해요? 베리아까지 갑니다. 근데 베리아까지 따라와서 또 방해를 하고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디로 가느냐?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아덴으로.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피했는데 3주 정도 이게 데살로니가 있었거든요. 3주 동안 공부해 본다. 얼마나 공부하겠어요? 그리고 믿음이 잘한다고 얼마나 잘하겠어?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3주를 있다가 교회만 개척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만 개척하고 피신하니까 마음이 안 놓이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디모데를 파송을 합니다. 디모데가 가서 이제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피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극렬하게 사도 바울과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차별이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걸 강조한 거죠.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당시에 자기들이 선민을 하고 아주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받으려면 유대교로 개종해서 그들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그런 거 필요 없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가, 그 당시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지금이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뭐 그런 분을 높임받지만, 그 당시는 예수님의 죽음은요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이야. 십자가에서 죽은 죽음은 가장 부끄러운 죽음이에요. 그 예수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를 뭐로 생각했냐? 이단의 괴수로 생각했어요. 유대교의 이단의 괴수.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은 불찰까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극렬하게 핍박을 한 겁니다. 죽음의 우역까지 느낄 정도로. 그러니까 베리아로 피신했다가 다시
아덴까지 내려가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제 어린 자녀를 떼어놓고 가는 것처럼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를 놔두고 가는 것이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이렇게 디모데까지 파송을 했는데, 나중에 고린도에서 다시 디모데로부터 소식을 듣게 돼, 합류하면서 디모데가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의 염려와는 다르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됐지만 믿음이 잘 성장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시 지도를 보여주세요. 네, 지도 보여주십시오.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서 본이 되는 교회로다가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그랬고 후서에서도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렇게 믿음이 성장한 교회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면,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문제는 뭐냐? 또 지나친 종말론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지나친 종말론자들이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 기다려야 된다. 예수님이 곧 재림하시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뭐 그냥 먹고 마시면서 거기서 그냥 예수님 기다린다고 기도하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야. 예배만 드리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폐해를 끼치는 거죠. 일도 안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게 아니다, 예수님이 곧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고 도적같이 오시긴 하시지만 그러나 그렇게 빨리 오시지 않는다. 우리 정상으로 돌아가라, 정상 생활을 해라, 그렇게 권면했는데 이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소식을 들으니까 안 듣. 더 오히려 오해를 하고 더 아주 민폐를 끼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일하기 싫은 사람들은 밥도 먹지 말라, 뭐 그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몇 달 만에 다시 후서를, 데살로니가 두 번째 편지를 보낸 게 바로 후서입니다. 한번 3장 6절을 보세요. 데살로니가 3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서 떠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사람이에요. 개척해서 한 사람이라도 귀한데 이런 사람들을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라.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종말론자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고난을 잘 견디면서 믿음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도 바울이 안심이 되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는 거죠. 교인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감사는 감사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을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여기 보니까 첫 번째 감사한 게 뭐예요? 너의 믿음이 더욱 자랐다는 거예요. 언제? 고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위축되지 않냐고 믿음이 더욱 자란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나는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교인들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떠나면서 뭐라고 기도했느냐? 3장 10절을 보여주세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빨리 기도하면서 뭐라고 주야로 기도했느냐? 하나님, 이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이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제가 채워야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믿음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빨리 만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디모데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이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지도자도 없는데 믿음이 잘 자랐다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에 응답받은 거예요. 이제 우리 목자 목녀들 아시지만 목원 중에서 고난이 많고 이렇게 힘든데, 그런데도 믿음을 잘 지키고 위축되지 않고 믿음이 성장하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진짜 기뻐요. 그래서 목장하는 거예요. 그런 교인들을 참 믿음 가운데서 이렇게 자라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거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뭐 믿음을 외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그러나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는 언제 판가름 나느냐? 고난 중에 있을 때요.
고난에 있을 때 그 사람이 고난을 어떻게 대하는가,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 그걸 보면 아, 저 사람의 믿음이 진짜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그랬어요. 고난 가운데서 신앙이 더 성숙해졌어, 더 단단해졌어. 뒤로 물러서고 위축되는 게 아니라 더 단단했어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갔어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다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왜 환난 중에 즐거워하느냐? 이는, 그 이유는, 환난은 뭐예요? 인내를 낳는다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배우게 하고, 인내는 우리를 단련시켜서 소망을 이루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어떤 분은요, 환난이 오면 더 정신을 집중하고 정신을 차리고 더 강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환난과 위기가 오면 이걸 기회로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 근데 이거는요, 자신의 결단과 의지만으로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환난 중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연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소망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저 비실비실하고 연약하고 그렇게 여리고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어떤 강하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자신의 부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난 연약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다른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그때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찬양 중에 무슨 찬양이 있어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왜 강함이 돼? 내가 약하니까 누구를 더 의지하게 돼?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니까 그때 내가 강하게 되는 거예요. 강하게 되는 걸 이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전에 찾아보면 쇠붙이를 불에 달구어 두드려서 더 단단하게 함, 그런 뜻이 있어요. 쇠붙이를 여러분 연단하는 과정을 과정을 본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릴 때 이제 그 마차 바퀴를 갖다 쇠로다 이렇게 둘러서 한 거거든요. 그리고 대장간에 가면, 우리 저 어릴 때 보면 대장간에 가면 그 대장간에 가면은 그 풀무불 같은 딱 이렇게 쇠를 갖다 다 집어넣어요. 그럼 이게 빨갛게 달구잖아. 이건 다시 이렇게 내어 갖고선 막 두들겨. 그러다가 물에다가 물을 딱 집어넣으면 치치치. 다시 갖다가 또 집어넣어요. 이게 멀겋게 달구면 다시 꺼내 갖고 또 다시 망치로 쳐 갖고 다시 물 속에 집어넣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단련한다, 연단한다 그래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과하면요,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 과정은 쉽잖아요. 과정은. 만약에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쇠를 달구듯이 새가 사람처럼 말할 수 있다면 막 그럴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멋진 칼이 되든 말든 난 못하겠다, 난 포기하겠다, 다 때려치우고 싶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강한 새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건 어쩔 수 없는 과정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강한 성도, 연단된 성도가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강한 새가 되려면 대장장에게 자기를 맡기고 대장장이가 하는 대로 잘 인내해야 강한 새가 나오는 것처럼, 강한 새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손에 우리를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잘 순종하며 인내하면 그때 비로소 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그래서 강한 성도가 되고 하려면, 믿음이 성숙하려면 필수 과정이에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가 아니라 필수 과목이에요. 대학에서 공부할 때 필수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환난과 역경은요, 필수 과목이에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인내는 항상 짝이 돼서 나올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믿음과 인내라는 말은 짝이 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는데 어떤 걸 자랑했느냐? 환난 중에서 그들이 인내와 믿음을 가졌다. 인내와 믿음. 인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인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인내가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사울왕한테 많은 연단을 받습니다. 사울왕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협과 억울함과 고난을 받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사울의 통치 밑에서 있었던 억울한 일 당하고 고난 당하고 소외된 자들이 막 누구한테 몰려드냐? 다윗에게 몰려들어. 다윗에게 처음에 400명, 600명 이렇게 몰려들더니만 결국은 그 사람들이 결국 다윗이 나라를 만드는데 1등 공신이 돼요. 1등 공신. 아마 다윗이 사울왕 밑에서 그냥 다윗 사울의 사위였잖아요. 사위 편안하게 그냥 지냈다면 쉽게 왕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왕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기록한 시편을 보십시오. 그런 주옥 같은 시편이 나올 수가 없어요. 시편은 지금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슬픔 당하고 고난 당하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작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다윗이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잘 연단하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믿음이 자라고 순결해지고 단단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높은 자리, 총리 자리까지 가요. 얼마나 성공한 사람이에요? 노예로 가갖고 총리까지 올라갔으니까. 근데 그는요, 그런 데 상관하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루에 3번. 총리가 얼마나 바빠요. 바쁜데도 하루에 3번 창문을 열어놓고 어디? 이스라엘 쪽, 자기 예루살렘 성전 쪽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정족들이 보니까 이 다니엘을 보니까 이거 나쁜 놈이거든요. 왜 나쁜 놈이에요? 바벨론 쪽에서 보면요, 그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총리 자리가 아니고 저 이스라엘, 저 망한 이스라엘,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정족들은 잘 알고 있어요. 단순히 그 사람이 다니엘이 높은 자리에 있었고 자기들하고 경쟁하고 시기가 해서 그 사람들을 미워한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겉은 바벨론에게 순종하는데 그 속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거예요. 종리 자리가 아니에요. 열심히 흠을 잡아보려니까 흠이 없어요. 그 정도로 철저해. 그런데 그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건 위험인물이야. 스파이야 이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리오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다리오 왕이요, 이 나라에서는 왕 외에 더 높은 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고 섬기면 굶주린 사자밥이 되게 한다고 그렇게 조서를 내리셔서 이 큰 나라를 왕께서 다스리려고 하면 대왕의 권위가 최고로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도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허락을 하고 조서를 내려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누구든지 다른 신에게 절하고 기도하면 사자밥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어떡합니까? 이거 바벨론의 정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라는 거 알면서도 그는 어떻게 해요? 피하지 않아요. 창문 열어놓고 그대로 하던 대로 계속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인내야, 인내. 계속 하는 거예요.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위기까지 겪지만은 그는 그대로 직면해요. 피하지 않고 직면해.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 좋은 다윗이나 다니엘에게 이런 환난을 왜 허락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우리를 너무 잘 아셔요. 나를 더 잘 아셔. 사람은 편안하고 좋은 환경이 되면 신앙생활 더 잘할 것 같지만 사실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마음에 잡초가 생겨. 무슨 잡초가 생기느냐? 나 중심의 잡초가 생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내 고집이라는 잡초가 생겨요. 나 잘 되고 있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 남 모르게 죄를 반복하는 그런 죄의 잡초, 남 모르게 반복해서 죄 짓는 잡초가 내 안에 자라요. 잡초가 자라면 어떻게 해?
곡식이 자랄 수 없지. 하나님의 말씀에 곡식이 자라야 되는데 그게 자라지 못하고 다 나 중심이야. 아이, 나는 안 그래요. 나는. 근데 여러분, 죄성을 가진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느슨해지면 누구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대면 예배 드리는 거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한 번, 두 번 빠지면 자꾸만 빠지고 싶네. 한 번, 두 번 멀어지면 자꾸만 멀어지고 싶네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래서 이런 형식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형식 있어야 그릇이라는 형식이 있어야 담는 것처럼 형식 중요해요. 이 규칙적인 주일날마다 하나서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고 형식적, 그건 뭐 한두 번 빠지면 안 돼, 뭐 괜찮지 뭐. 그러나 꾸준히 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몸이. 그래서 여러분이 공적 예배에 열심히 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생활 그냥 꾸준히 하세요. 다니엘처럼 그냥 꾸준히 하세요. 인내하면서. 어렵고 힘든 거, 뭐 언제는 우리 어렵고 힘들지 않은 때가 있었어요. 어렵고 힘들 때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용기 선교사님이라고 유명한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용규 선교사님. 이분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줬거든요. 그 책이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익숙한 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왜냐하면 익숙한 곳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의존하기 쉽고 다른 곳에 눈을 돌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익숙하지 않은 광야로 우리를 내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면 먼저 익숙하지 않은 장소로 우리를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코로나는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를 한번 다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우리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는요 변화와 성숙이야. 근데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고난을 통과해야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것을 우리를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위기를 신앙에 똑바로 세우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익숙하지 않은 환경과 익숙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환난 통해서 우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를 감사한 거예요. 거기서 본이 되는 교회가 됐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오늘 우리 세관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둘째로 사도 바울이 감사한 건요 이 고난 가운데서 더욱 사랑이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고난의 유익이 뭐냐? 더욱 사랑을 풍성케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면서 얘에게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을 보십시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오늘 1장 3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하며 어떻게 풍성함이냐. 디모데를 통해서 듣는데 이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랑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믿음도 다 자라지만 믿음이 자랐다는 얘기가 뭐예요? 사랑이 자랐다는 거, 사랑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생기면 누구부터 생각하냐? 나부터 생각하기가 쉬워요. 내 코가 석잔데 뭐 내가 누구를 생각해? 아마 이게 우리의 본능일지도 몰라요. 자연스러운 감정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타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타주의가 뭐예요? 자기를 희생하고 타인의 행복과 봉의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여유가 있고 내가 좀 풍성해, 남을 뭐 도울 수 있지. 내가 지금 고난받고 내가 여유가 없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도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환난과 핍박 속에서 자신보다도 형제 자매를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것이 사랑이 풍성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많은 걸 베풀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환난과 역경 속에서 나보다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더 생각했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모습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진실한 믿음은 고난 속에서 오히려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걸 말해요. 믿음, 소망, 사랑은 뭐예요? 따로따로 떨어진 게 하나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건 뭐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을 때 믿음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고 김수환 추경이 이렇게 시를 지은 게 있어요. 그분이 지은 시 중에 왜 이렇게 사랑하기가 힘든가, 이런 시를 졌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분이 시를 졌는데, 거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여기다가 자신을 넣었다는 거예요. 나를 넣어보라는 거예요. 나는 오래 참습니다. 나는 친절합니다. 나는 시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례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욕을 품지 않습니다. 나는 성을 내지 않습니다. 나는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나는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여기다 나를 넣어보십시오. 이게 저도 해보니까 저부터 마음이 막 찔리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누구나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 사랑이 제일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나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여, 주님을 나의 주인 삼고 우리는 찬송도 부르고 우리 주님이 주인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로 돌아가서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거, 내 마음에 맞지 않는 환경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 스타일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 판단대로, 내 고집대로 그냥 굽히지 않고 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자신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많이 실패하고 많이 후회하고 돌아서서 많이 후회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실패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조금씩 나아지려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조금씩, 지난주보다는 오늘 조금 달라지기 위해서는 우리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다른 사람의 잘못과 부족이 보이면 우선 나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도 저렇게 잘못하고 부족할 수 있겠구나. 나를 봐야 돼요. 손가락질을 하지 말고. 우리 사회에서 지금 뉴스 때마다 막 다른 사람 공격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본받지 말아야 돼. 우리는 반대로 가야 돼.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거, 이게 겸손이고 정직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로 사랑이 풍성했다는 건 뭐냐? 이 고난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날 때, 다른 사람들이 그런 걸 드러날 때 자신을 먼저 돌아봤다는 거, 자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같이 형편없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받아줬다는 거,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으로 다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다른 형제들을 용납하고 사랑할 때 바로 이것이 본받는 모습이 되고 사랑이 풍성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모습도 이렇게요, 이렇게 마음을 바꾸고 시각을 바꾸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면요, 누가 풍성하게 하셔요? 사랑을? 하나님이 풍성케 하는 거예요. 내가 풍성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풍성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고 용감하게 한 발을 내디디면 누가 도와주셔요? 우리 등 뒤에서 도와준 하나님께서 나를 풍성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용기를 내셔야 돼요. 홍해 앞에서 발을 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단강 앞에서 발을 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들어가려고 할 때 제사장들이 앞에서 궤를 메고선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 하나님이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고 시도하고 하려고 할 때 누가 도우시느냐? 역사, 뒤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지 않으려고 해.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해. 하나님이 개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고 싶어도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한 발을 뛰어야
그게 믿음이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거, 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요. 내가 한 것이 아니지, 하나님이 도우셨지. 우리는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형제들 중에도 힘겹게 살아가는 분이 있어요. 직장을 또 낳고 다른 사람 직장을 또 구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런 때는 우리가 굉장히 예민해져요. 참된 믿음은 어떤 거예요? 고난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주께 받은 사랑을 우리 가족들과 직장과 목장에 다시 돌려주려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믿고 또 한 걸음 도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이 분명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졌습니다. 우리 성도 중에도 영적,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많은 고난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고난을 기회로 삼아서 고난 중에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시며 서로 간에 사랑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그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모든 하는 일 위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세계가 코로나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백신을 속히 개발하여서 우리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과 국내 목사님들, 또 그들이 사역지, 교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늘 기쁜 소식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기도합니다. 뜻을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고 곤란 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시고 사랑이 더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 교회와 목장과 이웃을 섬기기로 결단한 모든 목자 목녀와 목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